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죽음의 세상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당신의 부름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마다 영생케 하시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신 우리 주의 크고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어떤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본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읽었지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소원을 예수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부모의 유산을 우리 형님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명해서 유산을 형님과 내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소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구약 관례를 따라서 장자가 소유의 70%를 가지고 그 남은 형제들이 둘 되든지 셋 되든지 하나가 되든지 그 30%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자들의 몫을 찾아갑니다. 형제가 많으면 돌아오는 것이 없겠죠. 별로. 그럴 때 예수께서 누가 나를 물질 나누는 그런 재판장으로 세웠더냐.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탐심을 버리라. 형님과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 볼 때는 정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요청을 하는 동생 되는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었다고요? 탐심이 들었다. 탐심. 탐하는 마음이라면 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탐심을 아주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탐심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갖다 돈이 있는데 돈을 탐내고 집이 있는데 집을 탐내고 차가 있는데 차를 탐내고 자꾸 그렇게 자기 아내가 있는데 남의 여자를 탐내고 그게 다 뭐냐 하니까 우상 귀신 짓이라 그 말 귀신 짓이라. 삼가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사람의 부는 그 소유가 많고 적은 데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그것을 공평이라고 말하나 내가 보니 나는 탐심이다. 형님과 공평하게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말을 하지만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다. 법이 30%만 가지도록 정해져 있으면 31% 요구하지 마라. 거기서 더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탐심이라 이 말이요. 네? 하루 품삯을 내가 10만 원을 정해서 가서 일을 해서 그러면 주인이 내게 10만 원을 주면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하고 능률도 많이 올렸는데 내게 한 10,000원이나 20,000원이라도 덤으로 좀 주지 하는데 그게 어쩌면 일한 데 대한 보상 요구 같지만 탐심이라. 탐심이 안 숨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심을 경계하시는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간 마음속에 들어간 마귀가 준 아주 어둠의 생각들이라. 그 속에서 탐심이 일어나는 거 그거 어디 마음대로 제어가 됩니까? 내가 다만 억제할 뿐이고 내가 그걸 갖다 감출 뿐이지 탐심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탐심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것을 자꾸 탐해서 그걸 따라가면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 우상 따라가는 짓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는 그걸 공평히 나누게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 그건 탐심이다. 네 탐심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수치로 공평하게 하자 이래서 네 소유의 절반은 내게 바치고 절반은 네가 차지하라는 그 공평이 하나님 공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배경에는 사람이 사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은 그가 가진 소유가 많은 데 있지 않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선 제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지내가셔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돈 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수님을 만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 할 수만 있으면 귀한 것, 할 수만 있으면 비싼 것, 가치 있는 걸 우리가 구해야 그거 지혜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하라 했을 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래 내려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좀 그런 거. 그게 뭐 그래 큰 가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가치로운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내한테 구할 것을 가지고 와봐라. 네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내놔봐라 할 때 쓰잘데기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그거 뭐 있으나 마나한 거 그런 걸 자꾸 예수님에게 구하고 그거 주십시오 하면 주시는 예수님 마음이 즐거우실까요? 슬플까요?
물질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고 불의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돈 자체가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지고 우리 가치관을 뒤흔들어 놔요.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돈이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한쪽이 뭐냐면 신이 아니면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물질이야.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지켜야 될 모든 가치관을 전복시켜놨어요. 뒤집어놨어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에이 그건 별가치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게 참 좋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새 일반적으로 교회 설교를 하실 때 요새 어디 교회 가요 꼭 설교 듣습니까? 집에 앉아서 채널만 돌리면 설교가 솔솔솔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핸드폰 위에 딱 찍어 틀면 설교가 가다가가지 않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하나님 또는 마귀 사탄 이게 얼마나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어하니까 설교자들이 그 말을 안 집어넣어요. 옛날에 여의도 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말씀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틀면 설교자들이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 이거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사탄, 죄가 들어갑니다. 사탄, 마귀 사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도 나는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종으로 살다가 갔다. 사람들의 실상을 지적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오면 모든 가치관이 전복되어버려요. 거꾸로 되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먹고 죽는다 하는 그 과실이 이게 제일로 탐나는 거예요. 제일 좋아 보여요. 네. 이 끝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런데 이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너 밥도 못 먹어 이럽니다. 내가 생각해도 믿음으로 살다가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다 똑똑한 자기 판단 같지만 마귀가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뒤틀어 놓은 거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1의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제1의 지혜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걸 제발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것은 사탄은 별것 아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것을 사탄은 그 복 안 된다. 그 화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네가 살 수 있다 하면 마귀는 들어가서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죽는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아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없는 내용을 지어서 하면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그대로 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주제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까지 따라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뭘 구할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뭘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늘보좌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뭘 주시려고? 이게 제 말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 듣든지 마시든지 하시고, 성경 말씀 같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느냐 하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 아십시오.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에는 쉽게 말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할 때는 우리가 생명을 둘로 말하지만은 육신적 생명, 이거는 다른 말 용어로 쓰면 목숨입니다. 호흡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럼 뭐 그저께 우리 어머니가 호흡 중단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이건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지 우리 어머니의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누가 봤어요? 꿈에 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이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바람 보셨어요? 바람이 막 불어대지만 바람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래요. 뭘 가지고 바람이 있다고 말하는가? 바람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바람이 하는 운동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고. 이거 종입니다. 하고 보니까 이게 바람에 밀려 넘어가니까 아,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있다. 오늘 바람이 세다. 약하다. 동풍이다. 서풍이다.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본다고 다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과 내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영혼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가 딸도록 가르쳐도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혼으로.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인데, 자, 보십시오. 그럼 더 이상 설명보다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한번 이 입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니까 호흡이 끊어지니까 육신은 내일 이제 저 화장막으로 가서 화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속에 있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전도서에 보면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대놓고 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게 반드시 있었던 영혼, 육신이 죽을 때도 죽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영혼,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예수 믿는 영혼,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참 생명으로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우리 어머니 지금 하늘나라 가 계세요. 우리 어머니 지금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계셔요. 계시록 21장에 보십시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좋은 것은 다 아버지께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할 것이요? 좋은 거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거. 비싼 거 구하세요. 귀한 거 구하세요. 어렵사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먹고 죽을 양식 그걸 구하려고 자꾸 하시지 마시고, 양식 그거 자꾸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이게 먹고 죽을 양식 그걸 찾지 말고, 그걸 구하지 말고, 먹고 어떻게 하는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영생케 하는 양식을 구해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바에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바에야 기왕에 구할 거, 그러니까 좋은 거 구하자, 귀한 거 구하자, 가치 있는 거 구하자, 아주 가치 있는 거 구하자. 이걸 구하면 예수님께서 야 이놈 욕심쟁이야, 탐심을 가지고 네가 구하는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진짜 진정한 가치를 구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가 좋은 것을 구하였도다. 네가 좋은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네가 굳지 않은 것도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 주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네. 이 청년에게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닌, 이거 탐심으로 이거 구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비유를 들어드린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입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제 세속적으로 부자입니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이런 부자입니다. 근데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아주 잘된 거, 풍년이 졌어요. 그 소출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가을거지에서 드리는 그 곳간에는 이걸 다 드릴 수가 없어. 이거 어찌하지? 내가 가지고 감출 곳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나는 소출은 이같이 산더미 두 더미를 이루었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50평짜리 곳간을 100평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게 지어서 그의 얻어진 모든 소득을 곳간 안에다가 갖다가 채웠어. 그걸 다 채워놓고 나니까
이 부자의 마음이 참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여러 해 쓸 것을 곳간에 가득히 쌓아 놓았다.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히 채워놨으니까 배고플 일도 없고 돈 모자랄 일도 없으니까 먹고 즐기자. 편안히 살자꾸나. 이 부자의 독백을 들으신 저 위에 계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소유를 갖다가 곳간을 지어가지고 다 갖다 적치하고 사는 이 사람을 세상은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많이 벌리는 돈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적금도 넣고 그 사람 참 돈 쓸 줄 안다.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뭐라고 평해요?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가 머리를 짜내서 지혜롭게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짓은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고 어떤 삶이 돼요? 어리석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 지 속이는 일이라, 지 망하고 죽는 일이라, 어리석은 자야. 에? 그 지혜 아니야, 그게. 사람은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어리석은 짓이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 자신은 이게 지금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사는 것인가? 어느 쪽입니까? 세상은 이 사람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출이 많이 나서 그걸 갖다 큰 곳간을 지어서 가득히 채워 놓으니까 참 저 사람이 부럽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들은 후에는 이 사람이 부러워요. 이 사람의 삶이 탐이 납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자 될 필요 없다 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부자 되십시오. 내가 모두에 이것 때문에 물질 자체,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이거는 더러운 것도 아니다. 그게 들어서 마귀가 그놈을 이용해서 우리 속에 탐심을 만들어서 그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어리석다.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는 여기에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나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잠깐만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물질의 소유권자를 모르고 있다. 이게 누구 소유인지 그걸 모릅니다. 내 호주머니 여기 들어오니까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소유자인 줄 알고 그렇게 행세하는데 이 물질의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 네. 예컨대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요 손에 걸고 계시던 금가락지, 오래된 금가락지, 집에서 편찮으실 때 이제 이것도 걸린다고 다 빼내라 해서 빼냈어요.
그거 뭐 요새 뭐 금값이 비싸도 그 몇 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어머니 것이 아니었어, 그게. 떠나가 버린데 뭐. 평생 끼고 사시던 금가락지 어머니 게 아니었어. 그건 두고 가버렸어요. 가져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었고, 여러분들 통장에 들었고,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에 들었고, 그래서 다 여러분들 것이라,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누구 것입니까? 대답해봐요. 누구 것입니까? 대답하기 싫어도 대답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요,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어. 이걸 아십시오. 내 자신 몸뚱아리도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도로 찾겠다고요. 도로 찾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예? 내가 준 거, 내가 주었다가 도로 찾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과 내 영혼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내 육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 말이요. 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도, 내게 있는 힘도, 내 마음도, 내 손에 있는 물질도 어떻게 써야 되나 이 말이요. 내 마음대로 써요.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고 하신 그 의도는 오늘 제목에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부가 진짜 부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돈 많으면 부자인 줄 아는 그 어리석다. 어떤 부가 참 부인지 모른다 이거야. 그 어리석은 짓이라 이거야.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큰 부자다. 이게 부자인 줄 아는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으로 가난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부여치 못한 자가 있어요. 네? 어떤 부자가 돼야 되나? 이게 이제 뭐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부자? 이것만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부자인 줄 알아. 땅 가졌다고 부자인 줄 알아. 이 세상에 부자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참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참부가 모르니까 그 참부가 되지 못할 것, 거기에 일생을 갖다 다 집어넣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일생 집어넣고 가져가나? 지 혼자 가지. 무슨 짓이야, 그 짓이 그러면? 일생 동안 그걸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뭐야 그게 다. 인생 껍데기만 가는 거지. 다 그 헛된 데 다 투자해놓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내게 준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 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작으나 많으나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셔서 가지고 있어요. 그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잘못 쓰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공평하게 받은 시간도 누가 어떻게 쓰나 어떻게 쓰는 것이 이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가만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네? 내게 이거 다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이 힘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어느 곳에 써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짓이라. 그래서 잠언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터득을 하고 철학을 꿰뚫고 살아도 이치를 꿰뚫고 살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야 부르고 뭐 말이나 하지만 하나님 모릅니다. 저들은 알든 모르든 그게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일인가 생각하십시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대통령을 내가 같이 다니도 대통령 모를 때는 내가 대통령이 저리 가도 뭐 나도 이리 가고 뭐 너도 밝아지고 나도 밝아지고 뭐 그래 살지만 아니 내하고 같이 가는 이분이 대통령이라는 걸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몰라서 다 그 헛짓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자로 우리 살아갑시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삽시다.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라도 삽시다. 내가 어디 마음대로 용도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이거 여러분들과 내가 깜짝 놀랄 만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자신의 구원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 다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참 네가 지혜롭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받아라. 더 가져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네 구원을 더 잘 이루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합시다. 어리석은 자로 사는 모든 삶에서부터 다시 한번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고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삶이 이전보다는 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평생 다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후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을 찾을 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이 항상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고마움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같은 삶을 살고자 원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